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1장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너희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제목은 27절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오늘 제목입니다. 27절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1절까지 말씀을 쭉 상고해 보았는데 거기 20절에 보면 참 이 바울의 이 귀한 그러한 이 믿음의 모습 또 각오와 이 결심의 모습이 나와요. 20절에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거 참 귀한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이러한 참으로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나온다면 참 감사하고 귀한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이러한 각오만 있어도 사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죽을까 봐 염려되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지 살든지 죽든지 하는 그러한 굳은 결심만 있으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풀무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왕 앞에 나는 못 갑니다. 모세가 그랬지만 살든지 죽든지 그러한 각오만 있으면 왕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요나와 같이 니느웨 참으로 원수였던 그러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 살든지 죽든지 그러한 결심만 있으면 각오, 결사각오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죽더라도 두렵지 않다. 살든지 죽든지 하는 이러한 각오는 사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그래서 순국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뭐든지 할 수 있다. 가족을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져 있습니다. 뭐가 더해져 있는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살든지 죽든지 결사각오의 심정으로 나아가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저 결사각오 그 심정으로만 살아도 못할 것이 없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내 몸에서 그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울과 같이 간절히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욕을 해도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남들이 비난해도 손가락질해도 다 뺏어가도 그저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욕을 먹든지 안 먹든지 뺏기든지 안 뺏기든지 그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일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내 몸에서 그랬어요. 내 몸에서, 내 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도 존귀하게 되고 그때에 내 몸도 나도 좀 존귀하게 되고,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 아니에요. 바울의 소망은 그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는 어떻게 되든지, 나는 뭐 살든지 죽든지 욕먹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어찌 되든 그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족한 것이다. 그것이 나의 기대이고 소망이다 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귀한 그러한 각오이고 이 신앙의 고백인 겁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아까도 기도 집사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 듣고 배워서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심정이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나도 조금 그리스도가 잘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때 나도 조금 잘 되기를, 나도 조금 편안하기를, 나도 조금 욕 안 먹기를, 나도 좀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이 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그러니 이러한 바울,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오와 결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온전히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니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바울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귀중하게 여기세요. 그러니 바울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도, 너는 날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너는 나를 하찮게 여겨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너는 나를 버려도, 쓸데없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 사실로 인해 바울은 항상 기뻐하며 담대하며 어디든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고, 또 바울뿐 아니라 우리 앞서서 살아간 신앙의 선진들이 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심정으로, 또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하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참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러한 우리도 믿음으로, 각오로 좀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쭉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끼어 있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지금 끼어 있어요.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 죽는 것이 바울에게서부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딱 끼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만 하면 죽는 겁니다.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살지만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죽는 거예요. 둘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지금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죽는 것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고, 또 사람들이 가장 이 꺼리는 그러한 일이지 않습니까? 죽는 거, 다른 일은 다 좀 감당하며 참을 수 있다 해도 이 죽는 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그러한 공포와, 그래서 이 죽는 것을 가장 꺼려하며 싫어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하고 말하는 것은 이 어느 것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사는 것은 좋은 거고 죽는 것은 안 좋은 거다. 또는 반대로 죽는 건 좋은 거고 사는 건 안 좋은 거다.
또는 둘 다 안 좋은 거다, 그런 의미로서 내가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오히려 반대예요. 이 둘 다 좋은 것인데, 사는 것도 좋은 것이고 죽는 것도 좋은 것이다, 둘 다 좋은 것인데 내가 지금 이 둘 다 좋은 것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죽는 것도 좋은 일이고 사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오히려 바울 자기 자신만 놓고 보면 여기 말씀처럼 죽는 것이,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좋다. 바울이 세상에서 눈병으로 참 많은 고생을 하고 가시에 찔리며 고생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이 어디를 가든 쫓아오고, 그 육신적으로 볼 때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이곳으로 가면 그곳으로 쫓아오고 저기로 가면 저기로 쫓아오고 어디를 가든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이 바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사는 게 괴로우니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뜻으로 바울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하며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든 피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하든 이 죽음이 나를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으면 멀리, 죽음과는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은 것이 이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지만, 이 바울은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 모든 아픔과의 영원한 작별이다. 죽음은 이 세상 수고와 고통과 아픔,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죄악과 영원히 작별하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여전히 아픔과 여전히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지만 그 소망을 지금은 간직하며 살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죽음을 통하여서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아픔이. 우리 살면서 얼마나 아파요. 우리 어르신분들 요즘 어떠십니까? 물어볼 때마다 다리가 아파서 죽겠다, 허리가 아파서 죽겠다, 뭐 여기저기 아픈데 투성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또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러는지 머리가 아파 죽겠다, 또 뭐 여기가 힘들어서 죽겠다, 이래서 죽겠다, 참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시편에도 보면 수고와 이 고생, 수고와 고생뿐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지만 이 죽음은 그 모든 것과 영원히 작별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조금도 지배할 수 없고, 더 이상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없고 우리에게 임할 수도 없는, 그것이 죽음 이후의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이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이 모든 고통 다 벗어버리는 것이, 나만 생각하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을 생각하면,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인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또한 유익이다. 그 밑에 24절에 그랬죠.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 바울 자신만 생각하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하지만 너희를 생각하면 교인들을 생각하면 더 사는 것이 유익하다. 둘 다 좋은 일이에요. 둘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나만 생각하면 뭐 편안하게 쉬는 것이 좋지만 하지만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도움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좋지만 너희를 생각하면 사는 것이 또한 유익하다. 우리가 이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참 하나님께서 좀 빨리 불러가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천국 들어오게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참이 잘 불러가시지를 않는다. 뭐 그런 말씀들을 또 하실 때가 있어요. 들어보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 불러가시는가? 분명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좀 불러가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불러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두신다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이 뭔가? 여기 25절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그것이 너희에게는 또한 유익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다 하고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게 무슨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처럼 이렇게 힘도 없고 뭐 무슨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폐만 끼치는 것 같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뭐 무슨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얼마든지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열왕기상 통해서 아히야 선지자 보았지 않습니까? 아히야 선지자. 이 아히야 선지자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뭐 볼품이 없어요. 나이가 많고 눈도 어두워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육신적으로는 참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강건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잘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책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필요하면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얼마든지 살면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한 모습만 보면서 내가 뭘 유익을 줄 수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에 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유와 뜻이 있어서 나를 지금도 살려두시는 것인데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주신 사명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 밑에 몇 절인가요? 열매, 아까 그랬는데 열매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그랬지 않습니까? 열매다. 이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 이 나무가 무슨 인격체는 아니지만 이 나무가 나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결과가 열매인 겁니다. 나무로서의 할 일을 다 한 그 일의 결과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육신으로 사는 그 자체가 지금 열매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 믿는 생활에 기쁨이 되도록 바울은 열매를 또한 맺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이가 많든 육신적으로 병이 들든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 믿음에 얼마든지 진보가 나타나게끔 할 수 있는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들어보면 나이가 많으시고 육신적으로도 병들고 참이 본인의 몸 하나 이 가눌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이렇게 자녀들이 가서 보면 늘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 읽고 계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어르신 분들이 말 한마디로 밖에 나가서 전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권면하거나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모습 자체로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기도하는 생활이 끊이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며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 못하는 줄 알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내 사는 것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주는 그러한 열매가 또한 되는 줄 알고 그저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힘내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 힘이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또 권면도 해주고 또 책망도 해주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신 이유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주는 그 사명 감당하는 일, 열매가 맺히는 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살려두셨는데 나처럼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왜 살려두시는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교회에 와서 힘있게 청소하고 봉사하지 못해도 내 삶을 통하여,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끔 잘 살아가면 그것이 또한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나한테 있어서 너희가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내게 있어서 이 너희가 누군가? 내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시는데 그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한테 주신 너희가 누구인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너희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너희. 또는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나를 통해 전도되기로,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그러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직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여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겠지, 때가 되면 가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너희가 누구인지를 찾고 깨닫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힘써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살아있는 줄 알고 살려주시는 줄을 알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되는 줄을 알고 우리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둘 다 좋다 하는 겁니다. 둘 다 좋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면 다른 사람에게 좋고 죽으면 나에게 좋은 겁니다. 살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에요. 죽으면 나에게 유익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반대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 살면 자기에게 좋고 죽으면 남들에게 좋은 겁니다. 누가 그런 사람인가? 바울과는 반대예요. 바울은 지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사는 것이 남에게 좋은 것이고 죽으면 자기에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사는 것이 나다, 사는 것이 자기니, 사는 것이 나니,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반대인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니 살면 자기한테 좋은 거지요. 하지만 죽으면 남들에게 좋은 겁니다. 죽으면 남들에게 좋은 거예요. 남들에게 유익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바울을 잘 본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도 한번 읽어주시죠. 25절과 26절.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살아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힘쓰고 잘 나아갈 때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면 그것이 서로의 기쁨과 자랑이 됩니다. 빌립보 교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웠다, 바울은 내가 저들을 가르쳤다, 서로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27절 읽어주십시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는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걸맞게 이제 생활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뭐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여기 뒤에 그 2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뭐 누가 있든 없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떻든 저렇든 계속해서 한결같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갑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가 여기 27절에 보니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믿는 일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합니다. 여기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랬는데 한 마음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뭔가 하는 것은 뒤에 2장에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뭔가, 뭐가 됐든 여기서 볼 것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복음 믿는 생활 잘하도록 잘 협력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이 믿는 생활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당하여서 참 혼자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혼자서 신앙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모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모여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에 있어 두 가지를 받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받는 것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나는 도움이고 하나는 연단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도움과 연단을 받는 겁니다. 혼자서 설 수가 없어요. 그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이 지체, 우리의 몸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온전하게 된다 그랬고, 성전도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도움받는 거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도 도와줘야 되지만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연약할 때에는 그 도움을 받아야, 그래야 온전한 자가 되어서 바로 서나갈 수 있습니다. 도움받기 싫어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게끔 서로 도와가며 온전히 되게 해놓으셨는데 나는 도움 안 받겠다 하는 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받는 거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도움을 받아서 내가 바로 서고 힘이 나야 나도 다른 사람 다음에 또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도움. 또 한 가지는 연단. 그랬어요. 연단.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연단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연단 받는 겁니다. 세상에서 받는 연단과 교회에서 받는 연단은 이 급이 다릅니다. 정도가 달라요. 세상에서 우리가 힘든 일 당해도 참 낙심될 때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래, 악한 세상이니까 하면서 우리가 속은 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연단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일평생 믿는 생활했다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나에게 그럴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직장에 가서든 학교에 가서든 받는 연단과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해나감으로써 그 안에서 서로 도움도 받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서 모이지를 않고 혼자서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이 그래도 조금씩 제거되고 그래도 조금씩 만들어져 나가는 그러한 면이 나오는 것이지, 이 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시간만 가는 거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도움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협력입니다. 협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면들과 저런 면들과 어떤 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연단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사실은 다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진보가 있게끔 하는 것이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하나가 돼요. 또 합당한 생활이 뭔가? 28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일에도 본 것처럼 또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상고해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순종한 결과로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니 그 가운데 낙심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그저 이해가지 않아도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해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통해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통하여 귀한 많은 것들을 또 얻을 수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면 이 모든 거 하나도 갖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가 없어요. 남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즐거워하며 많은 것들을 가지고 풍성히 돌아오는데, 그런데 두려워서 떨며 도망간 사람은 빈털터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못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하나도 못 가져오고 남들은 즐거워하며 돌아오는데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즐거워하며 저렇게 기뻐하며 믿는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겁내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 생활이 잘 안 된다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 일 잘하도록 아까 협력해야 된다 그랬으니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될 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가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앞에 19절에서 보았잖아요.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그랬으니 성령께서 도우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자꾸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 그랬으니 내가 힘쓰고 그게 잘 안 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이 두려움을 떨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기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멸망의 증거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힘을 주시는 힘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고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좀 담대하게 나아가라. 용기 있게 나아가라.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해나가면 우리가 두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복병을 두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복병.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뭔가 29절에 보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 그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 그런데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다. 참 이 29절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 바꿔 말하면 남의 유익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잘 돕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도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셋 가운데서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이 이 고난을 은혜로 여기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알고 있지만 막상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은혜로서 여겨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도 시험 들 때가 있는 거고 낙심이 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이 은혜다. 고난이 은혜다. 사실 아무리 되뇌인다고 해도 그것이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 사실도 우리가 물론 기억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해야 될 것이 우리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고난을 주시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명히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것이 은혜다. 우리가 물론 기도하면서 그것도 잘 믿고 나가야 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더해달라.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실런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장래의 소망을 주신다 하셨고,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하여 예배 놓으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그 고난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유다 백성이 딱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보이는 게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 겁니다. 보이는 게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저 간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갈 때는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고 올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대적이 크면 클수록 가지고 오는 것이 더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대적이 사실 조금만 찾아오면 좋겠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면 대적이 사실은 더 많아야, 그래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가져오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고난이 작으면 좋겠지만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서 보면 고난이 큰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이에요. 더 큰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면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라고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분명히 도우신다 그랬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이 일 고난을 잘 통과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그 모든 것, 사도 바울 또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 다 똑같이 겪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잘한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다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그러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다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참으로 유익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또 대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한 고난을 잘 받고 나아감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끝까지 합당한 생활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